이 금요일 저녁에는 참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이렇게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은 이 소선지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이 하박국은 상당히 유명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정도 구절이 조금 유명하지요. 그런데 전체적인 하박국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좀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한 구절들이 나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고, 이 하박국이 활동할 당시에 동시에 남쪽 유다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제 한참 그 왕정 교육을 받고 있을 때, 혹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이 10대 때 활동하는 그런 배경 중에 이 하박국과 하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당시 시대 배경이 이제 남쪽 유다라는 나라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집트나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움직여지는 그런 속국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박국이 활동할 때는 유다 왕이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에 이 하박국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하박국의 내용은 그겁니다.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우리말로 하면 이제 따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 정말 통치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생각하고 있었던 신앙의 체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남쪽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막상 펼쳐지는 그 역사의 흐름과 상당히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망하지 않는다. 이 개념이 있는데, 지금 거의 이집트나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거의 망하는 정도로 나라가 현격하게 약화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의와 강포함과 악함이 가득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들을 좀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남쪽 유다의 죄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시라면서요, 하나님 이 남쪽 유다의 왕이시라면서요, 저 나쁜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오랜 기간 기도하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사회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발생할 때 우리의 자세는 이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안을 세울 수 없다면, 대안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해 가면서 삶의 모든 문제점의 대안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다 기록하였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에 관해서 공부할 때 보면 성경은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준다,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삶의 모든 문제들, 고민들, 그 가운데 다 정답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시대는 어땠습니까? 하박국 시대는 성경이 보편화되지 않았죠. 책이 비쌌고 또 완성되지도 않았고 계시가 완성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기도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런 내용을 앞에서 좀 살펴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박국 기도 열심히 했구나. 이제 내가 남쪽 유다를 심판할 거야. 근데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쪽 유다를 심판한다. 이것을 지금 5절부터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절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7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죠.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방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북쪽 바벨론에 있는 나라의 국방력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 이제 군마, 마병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비유적으로 표범, 저녁 이리, 독수리 이렇게 삼키는 육식 동물,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육식 조류를 하늘의 공중의 왕인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아주 잔인하게, 아주 포악하게 유다를 삼킬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질문에 답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남쪽 유다 이렇게 타락했는데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보고만 안 있지. 북쪽에 바벨론 준비해놨어. 그들은 말이야 표범과 같고 저녁 이리와 같고 독수리 같아. 표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못 보는데 이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표범이 사냥하는 거 보시면 굉장히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합니다. 저녁 1위는 뭡니까? 이게 늑대들이죠. 늑대들. 저녁에 활동하는 늑대들이 군집 생활하면서 집단 사냥을 하는 모습인데 그것을 좀 묘사하고 있고요.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와서 쥐를 딱 물고 날아가 버리죠. 아니면 작은 동물들을 잡아채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것과 같이 아주 급속하게 오기도 하고 아주 포악하게 와서 남쪽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9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데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 이 강포라는 단어는 2절에도 나왔는데 이 부당한 폭력성이에요. 그래서 이 강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일제 점령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일제가 일본이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범을 해왔죠. 하여튼 그러한 부당한 폭력적인 강압성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협함이나 이런 거 없이 진격하는 그런 모습을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여름에 이제 해변에 가면 아이들 모래성 쌓잖아요. 모래성. 그래서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래를 모아야 돼요. 근데 이 바벨론이 모래를 모아서 성을 쌓듯이 각종 여러 가지를 모아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또는 포로들을 모래를 모으듯이 그렇게 모으게 되는 것이죠. 왜 사로잡아 갑니까? 왜 모아서 사로잡아 갑니까? 노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벨론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자, 오늘날 이제 이 금융 개념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얼마 받습니까? 최저임금 해도 아니면 적당히 이렇게 수준 잡아서 20세부터 60세 사이 노동 인구의 평균을 잡아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3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1인당 노동 가치가 1년에 3천. 여러분 100명만 잡아가도 3천, 3억, 30억에 1년만 그 포로를 1년만 데리고 있어도 30억의 유익이 있죠. 근데 보통 잡아갈 때 몇만씩 잡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몇만씩 잡아갈 때마다 경제적 이익이 몇 천억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그래서 1만 명만 잡아가도 3천억의 이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바벨론 입장에서는 포로를 어떻게 쓰든지 많이 잡아가야 되겠죠. 그게 국가 예산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있었죠. 20에서 60세 사이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1인당 1년에 3천만 원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약 한 18조 원이 됩니다. 18조 원. 남자만. 그러면 거기에 딸린 여자들, 아이들, 장래의 노예로 삼을 수 있는 노동 인력들까지 다 합치면 그 가치는 수십조에 달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해가 되시죠? 바로가 포로들 놔준다고 해놓고 안 놔주잖아요. 왜 안 놔주는지 아세요? 그거 놔주면 나라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안 놓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10개명 10번째 제한까지 다 하고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쫓아낸 게 아니라 다 이제 나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재물까지 주면서 그동안 노예로 있었던 값 다 쳐줘서 돌려보냈는데 또 쫓아가잖아요. 왜 쫓아간 줄 아십니까? 또 계산을 한 거예요. 저들이 나가면 나라가 망한다. 왜냐하면 수십조 원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이게 다 계산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끌어모으는 게 이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1차 포로 때 이제 상당수가 잡혀가고 2차 포로 때는 더 많이 잡아가고 3차 때는 아예 그냥 다 끌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바벨론이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다. 아주 그런 것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 때 어땠습니까? 강제징용 같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갔다 오셨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고 여전히 갔다 오고 나서는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그게 바로 강포한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은 괜찮았어요. 이렇게 나중에 고레스가 등극하면서, 고레스가 왜 괜찮은 왕이었냐면 바벨론이, 아니, 남쪽 유다가 그동안 노동한 대가를 다 치러줍니다. 고레스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바벨론이 다 잡아가요.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자, 그래서 왕들, 10절에 보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뭐 하나님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 유다 너네 어떻게 망한 줄 알아? 바벨론이 쭉 내려오면서 각 성을 점령해. 그리고 예루살렘도 나중에 토성을 쌓아서 다 점령하게 될 거야. 그것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있는 하박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놀랐겠죠. 그리고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힘을 신으로 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이라고 했을 때 사람에게는 어떠한 인식이 있냐면 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맞죠? 신이 불가능하면 그게 신입니까? 신이 아니죠. 그래서 신은 전능자예요. 전지자고. 그래서 우리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형벌 대속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죠. 근데 바벨론은 힘을 신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힘의 신.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셔,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이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 거죠. 힘이면 다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을 갖추면 무엇든지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을 신으로 삼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여러분들 뭐만 있으면 다 돼. 뭐만 있으면 다 가능해. 그 뭐가 뭡니까? 돈이죠. 돈만 있으면 다 돼. 돈 없으면 안 되는 게 없지. 돈이면 다 돼. 이게 뭐냐면 돈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이걸 또 자녀들한테 또 가르쳐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인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세요. 이 시대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바벨론을 묘사하는데 이 바벨론의 묘사는 사실 이 시대의 묘사예요.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사실 벨사살 왕 이후에 바벨론은 사라졌어요.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문화를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세상을 바벨론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떻다고요? 강포하죠. 힘의 원리에 의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강자, 그리고 약육강식, 강한 자가 먹고 약한 자가 먹히는 그런 삶의 패턴이 바벨론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가.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 벨사살 왕에 의해서 멸망하는, 고레스가 침투해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고레스가 쳐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잘 재밌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그렇게 이 세상도 바벨론이 멸망하듯이 순식간에 멸망한다. 그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을 그렇게 묘사해서 그 시대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죄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없이 하지 않아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죄의 형벌이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죄의 형벌을 받는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시청과 교육이 뭐냐면 지옥의 고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이 바로 그와 같은 십자가의 형벌인데,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형벌을 치르시는구나. 그리고 그 형벌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치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 짓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의인대로, 의인답게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 목사님,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저 그냥 제 나름대로 살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죠. 뭘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예 불신자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다 했는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거죠.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아이, 저 천국 상급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시간에 말하죠. 이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고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갑시다. 그러니까 더 열심을 내고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삽시다. 또 그런 말 합니다. 에이, 저 천국 상급에 욕심 없어요. 저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하냐 하면,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에 무감각하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남쪽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은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고, 뭐 제자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게 상당히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개 다가 믿음을 정의 내릴 때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순종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접근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 죄를 안 짓는 방법 1, 2, 3, 4, 5 이렇게 쓰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막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고 우리의 시각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뭐 이렇게 쓰고 막 다짐하고 결단하고 막 그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육체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뭔가를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함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를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일종의 그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1차적으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하박국에게 말했죠. 답변을 해줬어요. 하박국이 막 질문하니까 야, 바벨론으로 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이 12절부터 17절에 깜짝 놀랐죠.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쭉 이야기하면서 뒤에 보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는 유대죠, 남쪽 유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는데, 그들이 바벨론이요. 아니, 그들은 심판받을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 우리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그들은 땅의 경계를 위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됩니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3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바벨론이 유다를 친다고요? 더 악한 자가 좀 괜찮은 사람을 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고요? 이거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앞에는 뭘 따졌어요? 앞에는 유다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고, 두 번째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치니까 또 묻는 거죠. 아니, 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친다고요? 이게 하나님 공의로우신 게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정론, 하나님 정말 올바른 길로 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유다가 나쁘긴 한데 바벨론보다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감옥 안에 사형수가 3명이 살아요. 네, 같은 방 안에 이제 있습니다. 일단 한 명은 사람을 한 50명 죽였어요. 연쇄살인범. 또 한 사람은 한 30명 죽였어요. 연쇄살인범. 그도 사형. 50명 죽인 자도 사형.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온 애가 10명 죽였는데 사형이에요. 근데 셋이 같이 사는 거죠. 10명 죽인 애가 50명 죽인 애 보고 생각하는 거죠. 야, 50명이나 죽였군. 저런 나쁜 놈. 나는 너보다 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 반역죄로 다 지옥에 갈 사람인데 지네들끼리 싸운다는 거죠. 난 저 사람보다 나는 더 의인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의인이군.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가는 사형수야. 근데 지네들끼리 뭐 더 잘났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이 좀 있는 거예요. 유다도 다 죄인이죠. 바벨론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도 보면 시편 14편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남쪽 유대 사람이나 북쪽에 있는 저기 바벨론 사람이나 다 치우쳐서 다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이걸 인용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된 거 있잖아요. 자랑할 수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좀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니까 저기 나쁜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유다가 나쁜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질문을 하고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다스리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게 이제 바벨론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남쪽 유다는 물고기와 같이 그렇게 잡혀가는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언약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머릿속에는 남쪽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죄악이 좀 관영한데 그 죄를 좀 없애주셔서 다시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게 하박국의 생각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아니, 언약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칭 이야기하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다 깨트렸다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예레미야서에 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예레미야가 쓴 글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겨서 너희가 다 북쪽으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막 괴롭혔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로 이런 이 잘못된 신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저기 불신자보다는 구원받겠지. 지금 나는 비록 조금 내 마음대로 살지만 나는 비록 좀 하나님 말씀 없이 살고 그냥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할 마음으로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난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나아. 혹시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좀 생각해 볼 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로 뭔가 행위로 자꾸 판단하려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된다든지 건강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도 다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 유대인들이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뭔가를 부유하게 살고 잘 되는 것은 내 행위의 결과로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남쪽 유다가 행위가 괜찮은데 멸망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 혹은 행위의 축복의 관점에서는 하박국에서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아니, 바벨론보다 착하게, 그나마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는데 바벨론에서 의하여서 망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죠. 그래도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나은데 우리가 심판받는다고요? 그리고 이게 질문한 거죠. 아니,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잘 살고 자녀 복 받고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불신자들보다 더 못할 때도 있고 똑같거나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인간은 끊임없이 공로주의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이 땅에서 복 받을 것이다 라는 사상이 우리 내면 속에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요,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이사야는요?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믿고 아주 잘 충성스럽게 살았죠. 근데 그들이 이 땅에서 복 받았습니까? 부자로 살았어요? 자녀들이 잘 됐습니까? 아니요. 도망다니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개념이, 이 복이라는 것이 자꾸 내가 땅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으면 내가 옛날에 10년 전에 성경 많이 읽어서 지금 이렇게 잘 사나 보다.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5년 전에 열심히 기도했더니만 자녀가 잘 살아. 이걸 또 자랑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에 의하여서 지금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공로 사상이 있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선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가 선물이 주어지면 내 공로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도 그런 개념이 좀 있었죠. 공로사상. 그래도 유다가 낫지, 바벨론보다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죠. 죄 짓는 자는 다 멸망받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은 그러면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바벨론도 심판하시죠. 자, 그래서 이런 14절과 15절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하고, 16절에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 악한 바벨론이 저렇게 악한데 부자가 된다고요? 부유한 나라가 된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런데 불신자들이 더 잘 사는 거 볼 때 막 억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게 예화도 있죠. 저도 뭐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예화인데, 어떤 자매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뭐 이렇게 사는 게 좀 쪼달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불신자 친구가, 고등학교 때 불신자 친구가 연락이 왔어. 이제 그 돌잔치 한다고, 돌잔치 한다고 딱 오랜만에 봤어요. 딱 봤는데 불신자인데 남편이 너무 잘생겼어. 그리고 애가 너무 예뻐. 집이 너무 부자인 거예요. 너무 잘 살고 막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잔치 끝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로사상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 노력하면 이만큼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런 복을 안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저는 저 사람은 저렇게 복 받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게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로사상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 짧은 인생, 100년의 인생의 이 삶을 보고 자꾸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 관점에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지, 내 행위의 결과로 복받고 안 받고로 자꾸 접근을 하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다든지,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하나님 없나 보다 하고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잘못 가르쳐서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이 복을 땅의 복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땅의 복이 아무리 잘 믿어도 땅의 복, 자기가 생각하는 땅의 복이 안 오니까 교회를 떠나버려요. 여러 명 봤습니다. 상담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배치시키심이 있다는 것이죠. 상층에 있든 중층에 있든 하층에 있든. 그러나 명확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죠? 순식간에 주님 오시면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십시오. 제가 이제 모교회 목사님도 늘 그 기도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거 들어왔습니다. 본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재림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게 참 귀에 참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주님 가까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서 끝까지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 이제 뒤에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말씀이 다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잠깐 방문하기 때문에 금요일 날 설교를 못 하는데, 그 다다음 주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이제 다음번에 또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죄 좀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도, 이런 안일한 생각도 버리셔야 돼요. 죄를 안 지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시고,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죄를 위로해서도 안 됩니다. 죄는 심판을 가져온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이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고 또 거룩한 삶을 다짐하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고민했던 것,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이 생각하는 기간,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화나 철학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혼탁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